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우리 17장 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한 주간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그 언약 잡으란 말이 뭐냐면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잡으면 하나님 나와 계약이 맺어져요. 말씀을 잡으면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 하나님 그때 일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 약속 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나가십니다. 금방 표현합니다. 근데 세월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주간 말씀 미리 가진 요셉 봅니다. 자, 요셉 잠깐 미리란 말이야. 미리. 어떻게 우리 미리 아느냐?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 약속이라 미리 알 수 있어요. 왜? 성경 약속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답을 아는 겁니다. 그 답은 한 가지거든요. 왜? 딱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답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은 문제가 발생하자 바로 답을 준 겁니다. 이건 답입니다. 미리 답을 알고 있으면은 그 여자의 손 곧 메시아, 그 이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 여자의 손 복음을 미리 잡으면 우리가 성공자가 돼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됩니다. 답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됩니다. 예, 답을 가졌으니까. 미리 답을 알고 하는 사람은 다르죠. 왜요? 가졌으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미리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턴십이 뭐냐면 미리 가기 전에 체험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해야 돼요. 어떤 체험이잖아요. 말씀으로 체험하면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을 잡고 가면 미리 체험된 겁니다. 말씀으로.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미리 성공한 사람이죠. 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건 답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이미 나와 함께 하거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원리스, 이 말은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어떤 문제 와도 전체 속에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딱 문제만 보면 문제지만 요셉이 노예만 보면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건 노예 아니에요. 전체를 보게 되면 중요한 여정이거든요. 누명석 한몫한다? 큰 문제죠. 아닙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여정이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죠. 우리는 미리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함께 속의 문제지 문제 아니거든요. 계획만 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안정이 되게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해석 못해도
미리 답을 갖고 있고 하나님 교회로 이제 보이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년이 나왔어요. 자, 7년 때는 안식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것처럼 안식년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노예 생활에 딱 상처 묶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 가면서 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에 고통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게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병이 들어버려요. 이 마음이 병이 들면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져요. 툭툭 던지는 말이 자꾸 불평이 나와요. 이게 벌써 뭔가 어딘가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는데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늘 원망하고 이렇게 선택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문제만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불신앙을 선택하고 아주 불신앙 속에서 딱 살아갑니다. 이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어요. 자꾸 정신이 병들어요. 이게 몸으로 병듭니다.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게 원인은 거의 이렇게 해서 와요. 이게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몸과 마음, 정신이 다 병들어 버리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말하죠. 안식. 안식년은 1년은 쉬는 날인데 그냥 무조건 쉬어서 안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일 안 하면 무조건 편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안식년이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모든 시간에 받았던 은혜들을 갖다가 뭔가 다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냥 육신적으로 편하다. 나중에 더 문제 와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무조건 몸 편하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문제 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 영적 사실들을 갖다가 이때 바로 개인화를 시켜야 됩니다.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시간 많을 때 이때 개인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때 그냥 텅 돌아버리면 나중에 더 문제 와버려요. 시간 텅 비어버리게 해요. 나중에 영적으로. 그러면서 뭔가 가난, 정복, 미래 준비라는 시간 빼요. 그렇지 않아서 보통 막 무조건 쉬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빼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 뺍니다. 이게 진짜 안식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편하게 놀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들 학교 간 거 했잖아요. 좋다 학교 안 가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이렇게 안 하면은 텅 비어버려요. 습관이 공부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훈련도 먼저 안 가고 거의 이제 비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 그 많은 시간에 뭔가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 밑에 많은 것들 다시 정리를 해 좀. 쭉 정리를 해봐요. 왜냐면 그냥 그때는 막 적어놓고 다 지나갔어. 다시 펴놓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쭉 중요한 것만. 왜냐면 정리 안 해놓으면 몰라요. 왜 기회 한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때는 뭐냐면 내 정리가 조금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때만큼 이제 그걸 쭉 하는 게 이제 수요 예배입니다. 지금 그렇게 정리해 보니까 좀 했는데 수요 예배를 그 정리한 것만 한 몇 년 하겠더라 보니까. 왜 지금 하는 중인데 보니까 뭐 3년 5년 하겠어요 보니까 조금씩 하니까 그런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희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 7번째입니다. 7절은 49, 50년째.
50년째 이때는 뭐냐 완전 해방, 말 그대로 기쁨, 완전 기쁨해. 그래서 이때는 완전 죄를 용서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을 노예에서 완전 해방시키고 말 그대로 50년, 10년째는 모든 백성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확 풀어져 있대.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뭐냐 완전 해방이에요. 그래서 희년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에 많은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말합니다. 많은 묶인 것에서 뭔가 묶여 있잖아요. 이거. 창세기 3장 세상 말하면 운명과 이 사주팔자라는 뭔가 묶인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는 것, 이게 희년입니다. 죄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영원의 해방, 이게 희년이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 해방. 어떻게?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한 해방을 말합니다. 완벽한 해방.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8장의 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모든 것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 주는 건 기쁨의 희년. 이게 이제 이 속에 이게 이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도 연약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얼만큼 그 작은 자가 천명천 강하게 만들어요. 이게 해방입니다. 무능이 뭐냐 묶인단 말이에요. 자꾸 그 능력이 뭐냐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 천명처럼 강국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참된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버려요. 상처에서 무능에서 무기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 창조 원리로 회복시키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 개인의 참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쁨 희년이 필요하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걸 우리 기쁨을 회복하겠습니까? 역시 답입니다. 역시 창세기 3장으로 묶인 우리 인간들은 어디도 희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 그대로 그냥 아무리 푹 쉬어도 그건 희년 아니에요. 그렇게 희년된 거 아니거든요. 잠시는 보면 자유하지만 영적인 더 허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좋은 집 짓고 나서 우울증 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데 이때 이제 영적 문제거든요. 바쁘고 이럴 때 그거 안 와요. 왜냐하면 바쁜 정신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진정한 개인 안식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말씀하면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이 답이 속에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 끝을 내는 비밀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였으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을 냈거든요. 이걸 잡고 우리가 희년해야지 다른 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돈도 해결 안 됩니다. 지식도 안 됩니다. 그건 좀 필요한 거지 진짜는 희년될 수 없어요. 참 해방, 자유,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 희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서밋과 미션이 나왔어요. 자, 서밋은 최고를 말합니다. 미션은 사명을 말하고요. 서밋은 미션이 나왔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노입니다. 노는 없다 이거죠. 노바디, 노타임, 노웨어, 노웨이, 노엔시 뭐 없다 이거 시키면 그런데 없는데 거기서 에브리 모든 것을 그 복음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런데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는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도와주고 보좌의 배경이 있고 이거 엄청나거든요. 진짜 이거.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원수만 사탄들은 귀신들은 물러가고 이게 다 있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는 자꾸 육신적이라고
손에 없으면 없다고요. 아니면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다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 가지고 그래서 이 백인 가지고 없는데 나중에 결국 사람 사지는 증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빈손 같지만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 요셉에게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 모르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힘이거든. 이걸 가지고 가서 살리는 거지. 요셉이 어떻게 살리겠어요? 모세나 사무엘 다 이 비밀 가지고 일을 한 거죠. 자, 이때 나온 게 아브라함이 났습니다. 원조의 시작.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어떤 시작이라 볼 수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떠나라는 얘기 떠나라.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버지가. 여호수아 24장 2절 보니까 강 저편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상 배경 떠나라는 얘기. 우상 사탄의 배경 떠나라는 얘기죠. 안 된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너는 지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찾아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구나.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자 시간표에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다 다른데 다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뭐냐? 단을 쌓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예배 있지만 개인의 단입니다. 각자 단이 필요하다. 단이 뭐냐? 피언약입니다. 완전히. 각을 때 피제사 완전 그리스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피제사 발라서 피언약을 잡고 그래서 각자 성도들이 우리가 40일 지금 개인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각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내는 게 시간표거든요. 공예배 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흐름을 잡는 거지 각자 개인으로 이런 개인 집중돼서 바꾸는 시간표지.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청천벽락이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이때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합니다. 자, 이게 복음체험 거래요. 이삭이 죽을 자리에 숫 양이 죽잖아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에서 완전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게 복음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한 거죠.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진짜.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완전히 체험하니까 이때 나온 말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엄청난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엄청난 피복음을 체험합니다. 내가 그 죽을 자리에 그리스도께 죽었구나. 완전 그리스도 각인돼 버렸어요. 왜? 죽을라 살아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완전 복음으로 체질돼 버리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했더니 100배로 됐다는 거예요. 100배.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참 평탄합니다. 왜냐하면 완전 복음 체질이라고. 이삭은 사건이 별로 없어. 이삭은 야곱은 엄청 많이 기록했어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기록할 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순탄했다는 얘기거든요. 막 간접거리마다 그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순탄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탄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100배 이 말이 뭐냐면 완전 복음체질된 이삭 인생의 흑암과 저주와 자기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열매오는 이게 이제 서밋과 미션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이 비밀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유가 있어야 뭐든지 안 되는 이유 있습니다. 되는 이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막무가 되고 하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 깨달았지만 안 되는 이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 안 되는 이유가. 또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이번 수요일날 다른 게 청년들이 와서 뭐 하는데 이거 얘기해서 이유가 있다 이거. 같은 복음이랑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틀을 깨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옛틀을 다 깨야 돼요. 떠나라. 옛틀 떠나라. 그리고 새 틀로 들어가라. 이런 시간표가 아브라함 오면서 이제 이게 딱 진행되죠. 우리가 복음 깨닫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옛틀 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시간표 와요. 이런 시간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 주신 말씀, 자, 서밋과 인턴십이 나왔어요. 자, 서밋과 인턴십이 나오는데 이때 나온 것이 뭐냐면 파발제도라. 파발제도. 조선시대의 통신수단이 파발이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돼. 그게 파발이 막 릴레이로 해서 전하는 거예요. 다음은 누가. 왜냐하면 계속 못 가니까. 그게 릴레이시로 왕의 아주 중요한 문서를 전달해야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가다 중간에 바꿔버렸다.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이걸. 그 누가 가다가 이 문서를 바꿔치겠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우리가 전달자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재앙이 옵니다. 이게.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무너지자 바로 복음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복음 문서예요. 이거 그대로 전달해라.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복음을 전도자들이 이걸 계속 바톤을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릴레이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만이 인간이 살거든요. 창세 3 저주를 못 막습니다. 여자에서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왕도 이 엄청난 문서를 갖다 전달할 파발액이 있거든요. 저도 바로 가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변질돼 버려. 가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변질돼 버려. 가끔은 이게 엉뚱한 박해줄이 빠져버리고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신비주의 빠져버리고 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는 거 전달하니 전달해도 다 죽어버려. 왜냐하면 생명은 빠져버리고 이상한 전하니까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율법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점검할 게 있어요. 점검할 게 항상.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맞냐?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복음 맞냐?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많이 모인다 좋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점검해야 돼. 진짜 오직 복음이냐? 왜냐하면 올바른 이것이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다 비틀어졌는가? 해봐야 된다니까요. 파발권이 엉뚱한 전달 보내서 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갔어. 도착했는데 엉뚱한 거 못하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돼갖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엉뚱한 거 이런 거예요. 엉뚱하다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엉뚱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이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상하죠.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됐어요. 큰 변질돼요. 그거 다 변질돼 버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자, 야곱은 요셉에게 막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요셉 다음 세대 끊어져 버렸네. 이게 또 요셉 다음 세대는 이름이 안 나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왕의 복음이 딱 끊어진 것 같습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가 돼버려. 창 3년 다 빠져버리는 거 쉽게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흑암에 잡혀서 노예가 돼버려. 그게 400년 지나서 누가 또 잡았어. 그게 모세라. 모세가 잡으니까 또 막 살아나. 이제 다 살아나. 또 살아났잖아요. 막 출애굽하고 또 여호수아가 잡았어. 후대를 내서 여호수아 잡았어. 가나안 정복하고. 그런데 다음 세에 또 없어졌어. 이게 없어지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옵니까? 사사시대. 완전히 악순환 재앙시대죠. 가나안 땅 그렇게 정복해놓고 그 다음 세대 그냥 다 무너져서 완전히 그냥 혼란시대 와서 전쟁에 휘말리고. 사사시대 읽어보면 복잡합니다. 늘 전적으로 다 무너지는 악순환.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고. 이게 쉽게 말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게 사사시대 지나서 약 350년 세월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나타나니까 또 살아나네. 이제 막 원수 블레셋이 막 물려 또 살아나. 사무엘과 틈물리는 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완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딱 세우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잡으니까 모든 창세기 3장 주변 흑암색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싹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완전 다 장악하잖아. 그냥 같은 말이에요. 이거죠. 우리가 잡으면 삽니다. 이거 놓치면 죽습니다. 넌 전이 알았거든. 아 이거구나. 이 한 가지인데 너무 간단한데 이거 지금 이거 약화되면 요게 약화되면 흑암이 이기고요. 이거 강화되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거 한 가지 싸움이에요. 이거 잡으면 내 주변에 창선 초조가 없어지고 이거 놓치면 재앙 다시 오고. 이거 반복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다 한 가지. 이게 이제 흐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우리 이 바톤을 우리가 지금 잡은 겁니다. 지금. 이 기적 같은 일을 제가 볼 때는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놓쳤습니다. 솔직히. 오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교회는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말 그대로 교회가 참 문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톤을 놓쳐버렸어요. 엉뚱한 거 자꾸 전달하니까 이게 죽은 거 하나님 볼 때는 관심 없어요. 그게 좀 생명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바톤을 잡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후대는 그 다음도 전달하고 계속 올바른 언약 전달을 이걸 하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또 무너져요. 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 예비된 제자 했는데 바울의 전도입니다. 자, 이 바울이 가장 이제 크게 쓰임 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바울 전도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경 중심으로 합니다. 성경 가지고 이제 합니다. 바울의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항상 근거하지만 순간순간은 성령 인도에 집중하죠. 하나님 인도에 집중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전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를 가지 마 하니까 못 가고 비두니아 가니까 또 막잖아요. 예수 영이 그게 못 가고 해서 바울이 결국 자기 계획은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집 안 부립니다. 왜? 성령이 막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계획서가 밀어붙인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마지막까지 순간순간 성령인도 받아야지. 그냥 밀어붙인다는 말은 굉장히 세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시아에서 마게돈 유럽으로 이제 복음이
흘러가죠. 자,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서 아시아를 못 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성령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빌립보에 보니까 하나님 완전 예비된 제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가보니까 있는 거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더뎌 보이지만 따라가 보니까 완전 예비된 제자 루디아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보아가죠, 보아. 그걸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 루디아를 한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한 사람 딱 세워지니까 이 다윗자리 속에 막 내 집에 유하라 전도자의 모든 피를 다 채워주고 다 저러겠어. 왜? 루디아가 바울과 똑같은 깨달았거든요. 충격받고 야 이걸 내가 모르다니. 그래서 루디아가 평생 이제 바울 뒤에서 헌신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과 내 열심히 사는 걸 차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은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내 열심히 살았어, 내 성실했어, 그거 답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그거만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열심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그는 성령인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 바울이 열심히 보면 막 아시아를 밀어붙여야지 막 열심히 막 한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되려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항상 내가 가장 장애해. 왜? 내가 살아온 스타일로 자꾸 하려고 하거든. 무조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동물에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옛사람 벗어버리라. 그걸 떠나라 척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주인 된다 해야 됩니다. 이거 바꿔놔야 돼요. 그리스도 주인 되면서 이때부터 성령 인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성령 인도는 말 자체가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통하게 됐어요. 예, 항상 내 생각을 밀고 가거든요. 아무리 말씀해도 결국 내 결정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게 체질이에요. 안 맞는 체질 성령 인도를. 우리가 그걸 빨리 깨뜨려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우리 습관을 살건 습관적으로 이게 그게 참 이게 미묘한 차인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어떻게 차이 나냐? 평상시 몰라요. 세월 지나면 열매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멀리 보란 얘기. 멀리 당장 눈앞에 보는 작은 거 하지 말고 멀리 그리스도 주인 삼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제 개인 봐도 완전 달라요. 제가 그냥 복음 잘 모르고 열심히 성실 살아왔어요. 진짜 이때는요 열매가 뭡니까? 완전 제자리라. 제자리가 뭡니까? 후퇴를 해. 아니 열심히 사는 다 후퇴를 나도 모르게. 참 이게요. 물론 복음 없으니까 당연하지만은 근데 그 후로 복음 끝났고 자꾸 성령인도 쭉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면 열심히 반밖에 안 하지. 근데 더 되어져. 이게 재창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 날 바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뭡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건 창세기 3장 사탄의 종 노릇하던 과거 체질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옛사람 나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나라. 습관대로 살았던 이 나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종 노릇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것이 실패 원인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가 주어 있는 날 성령 인도 받는 날 이건 다릅니다. 이건 완전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건 완전 성공의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창세기 3장 15절다. 이게 차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이 힘들어요. 각자가 세밀하게 깨달아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요. 거기요
비밀입니다. 나는 죽고 이 말이 좋은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 되어지면서 이게 쉬워져요. 이게 쉬워져. 왜냐하면 바꿔버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전도. 자, 오늘 자,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한다 했는데 오늘 그게 나옵니다. 도가니로 그 나오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도가니가 뭐냐면 이것은 금속을 녹일 때 쓰는 그릇입니다. 금속을 녹일 때 쓰는 그릇이고 풀무는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풀무 돌리죠. 풀무 불 붙일 때 돌리잖아요. 막 이렇게 붙여서 불을 뜨겁게 하는 게 있잖아요. 부엌에서 그게 풀무예요. 풀무. 그게 불을 뜨겁게 하는 도구로 말합니다. 결국 이게 풀무지만 그 용광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표현은. 그래서 이제 풀무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연단한다. 연단이 뭐냐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제거해 나간다면 연단을 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이 찌꺼기만 광속물을 캐다가 풀무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다 녹여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물을 다 제거시켜요. 그래서 순수 가치 있는 보화를 만드는 거죠. 불순물만 못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풀무불 도가니는 뭐냐면 이건 뭐 불속 아닙니까? 한마디로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불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의 불 속에 하나 밀어넣게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바꾸는 거 쉽게 말하면 완전 다 바꿔요. 뭔가 하나님 보시 잘못된 게 있거든. 우리는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잘못된 동기, 막 계산, 욕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뭔가 잘못된 이념, 잘못 사상, 이거 독이건 독. 막 불신앙,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차게요. 어떻게 말로 안 빠진단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큰 걸 통과하면서 이것이 막 무너져 나가거든요. 왜 하나님 이걸 할 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었죠. 그래서 잘못된 뭐 우리 인본주의 뭐 이런 것들은 독이죠, 독.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본주의 쓰거나 잘못된 이런 것 계산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쓸 수가 없어요. 성진도 자체가 안 돼. 왜냐하면 너무 달라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탄의 찌꺼기 때문에 이걸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 한마디로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리게. 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게 되면 마음이요 혼미케 됩니다. 혼미케 돼버려요. 이 상태 되면 마음이 혼미하니까 완전히 사탄이 미혹을 받아요. 그게 자꾸 미혹받아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잘 넘어지고 실수하냐? 혼미해서 그래 지금 영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안 무너지면 성령님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건 비유고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이렇게 마음 연단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작업을 불순을 다 빼는 작업하죠. 고난이 힘들지만은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말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군대 말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갔다 와 부딪혀봐야 돼. 어쩔 수 없게 부딪히면서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때는 환경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때는 문제 해결을 하지 말고 환경을 몰아붙이면 빨리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내면 끝나거든요. 그걸 응답을 합니다. 응답은 그게 깨달으면 그 사람 평생 응답받아도 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2절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는 너무 깨끗합니다. 자, 행위가 너무 깨끗해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심령 중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 행위가 깨끗한데 중심이 빗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가장 또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이게 문제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의 행위가 완전합니다. 율법 완전해요. 근데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볼 때 그렇거든요. 이게. 그 뭐 사람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11조 금식 뭐 주일 성수 그 말할 거 없죠. 너무 완벽해. 그런데 중심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별 안 되니까 왜 내가 바르게 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형과 동생이 나와요. 이 동생은 이거 완전 타락해갖고 아버지 걸 다 뺏어 갖고 와서 말아먹고 돌아왔어. 형은 아버지 말 잘 듣습니다. 집에 일 잘합니다. 모범생이야.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합니다. 형이 막 이것 때문에 입이 나왔어. 어찌 나를 바르게 하는데 안 하고 동생만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불평하는 거야. 아버지가 심히 불편한 거야. 야 이거 참. 왜냐하면 맞는 말인데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지. 말하면 바리새인들. 이게 막 탕자. 여러분 돌이 무너진 탕자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 무너지지만 중심이 바르거든. 나는 아버지 아들을 감당 못합니다. 바르게 말하잖아요. 나는 종으로 하나 써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방인이라고 쉽게 말하면 다 이방인들. 이렇게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 차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하십니다. 날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점검처럼 나옵니다. 연단해서 많은 욥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그 연단 통해서 내가 점검처럼 나오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찌꺼기 다 빼는 작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육이 아니다. 육신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요. 왜 바울은 너무나 많은 거 알거든요. 쉽게 말하면 박사로 하면 10개 박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뭔가 높아진 게 있어. 바울은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막 로마 시민이니까 사내들은 고개 너무나 높아졌어. 이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통째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알겠어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의 그 모든 통째로 묶어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알겠어요? 이게 바울의 능력이죠. 완전히 배설물이겠죠. 오직 그리스도 완전 결혼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갈라디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늘 고백하잖아. 이게 바울이 쓰임한 이유죠. 바울의 자랑 고린도 전서 15장 30절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래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능력이 나타나게 됐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게 성령 인도. 그죠? 성령 깨닫고 가르치더니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그냥 자꾸 민감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으라.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성령 인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인도 받는데 자꾸 질문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죠. 자꾸 질문하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질문해보란 말이죠. 질문하고 기도 많이 하면 잘못하면 이상해집니다. 왜 잘못된 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더 무너져. 그래서 자꾸 질문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육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꾸 답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좀 바뀌어갑니다. 서서히. 예배를 통해 답 안 찾아보냐? 안 바뀌어요. 왜? 항상 내 생각이라. 이걸 조심해야 돼. 한꺼번에 안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어나가 나도 모르게. 말씀이 스며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찾은 답은 뭐냐면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건너뛰고서 이 연단을 받지만 연단을 좀 짧게 받고 뭔가 우리 인생이 지름길로 가야 돼. 계속 연단 받고 있다가 세월 다 가잖아. 이거. 그 지름길 가는 비밀이 있어요. 이 간단하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답을 찾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게 연단이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좀 있지만 거기 없어져. 왜냐하면 미리 알고 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캐릭터입니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한단 말이 뭐냐? 그러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 이게. 안 맞단 말이 뭐냐? 뭔가 안 맞아. 이건 하나님 또 손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택할 때 질문하세요. 막 하지 말고. 작던 것도 질문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복음이 유익합니까? 그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아니면 항상 나가건 또. 아, 내 기분 나빠서.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빗나갔어. 그게 연단 올 수밖에. 왜냐하면 안 맞잖아, 지금. 하는 게 안 맞아, 지금. 또 나라니까 여기서 이제 또 결국 이제 창세기 3장 이 사단 죽은 이것이 또 걸림돌인데 여기서 문제와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담은 게 교회라. 정말 교회에 유익할까? 또 결국은 여기서 부딪히는데 그래 연단이 필요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저도 알고 나서 이게 좀 쉽더라고. 아, 이게 필요 없구나. 이게 지금 이게 방해꾼이거든. 이게 선택할 때 이거 하니까 좀 쉬워요. 실수해도 또 점검해보니까 답이 그래서 안 되는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 질서거든요. 그게 주의 종. 앞선 주의 종 중심으로. 제 예원께 있을 때는 부목사 많이 계셔요. 10몇 명 있습니다. 그건 단임 목사입니다. 앞선 주의 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목사에서 부목사 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건 질서 있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앞선 주의 종 중심으로 딱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교회는 특별히 뭡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난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연단이 막 없어져 버려요. 이게 잘 안 맞다면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해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업하거든요. 사건하고 문제 자꾸 고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정말 이 전체 유익할까? 왜냐하면 전체 같이 세계 모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만 그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모아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전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만 이것도 또 아닌가 이것도. 그래서 항상 전체 유익할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쉬워져요. 왜? 그렇게 크게 하나님 간섭할 게 없어.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이게 중심에 손댈 게 별로 없거든. 물론 조금씩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서 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하라고. 왜 강조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어. 아, 이거 목사님이 유학하는구나. 그 자체가 벌써 이제 거리가 멀죠.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그냥 성령 인도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인도다 이게. 하나님 인도 방법인데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은 이것뿐 뭐냐면 성령 인도가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입니다. 안 되면 갈등이에요. 결국 이건 마지막 우리의 갈등치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우리 인간의 중심주의예요. 왜? 나를 빠져나오는 얘기죠. 마지막 이게 이 부분이 이제 강조하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하는 잘하는데도 자꾸 점검하다 보면 우리 중심이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뭐 한 건 잘하는데도 그래도 알고 가면 돼요. 모르면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알고 하면 길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이게 답이 나오게 되고 편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아서 여기서 걸리더라고. 야, 그래서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지막 치유인데 이걸 넘어선 걸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마지막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거 강조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저도 늘 이거에서 점검해서 날 좀 세우고 왜 전체로 또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뿌리 내리면 좀 성령인들한 말 좀 쉬워지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명성의 캐릭터 이것이 그 후대에게 전달해서 후대들은 갈등 없이 지름길 갈 주인을 축원합니다. 그 도와줘야 돼요. 내가 안 되더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름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헤매지 말고. 그래서 직선 가서 바로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무엘, 다윗, 요셉 그랬거든요. 바로 쓰임 받았거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